좀 소리가 물리는구나. 웰컴! 이렇게 환호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이스 투 미츠! 좋습니다. 야, 느낌이 아주 좋아요. 저도요. 처음 만났는데 저는 이렇게 이제 공부하기 전에 항상 제가 문안을 여쭈어요.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럴 테니까 여러분들은 좋습니다 하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아, 네네. 솔직한 아셨죠?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안 좋아도 좋다고. 예,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하는 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좋기를 원하잖아요. 네네. 좋습니다 하면 실제로 따라가요. 네. 이 생각도 따라가고 예. 또 모든 상황도 그렇게 따라오니까 준비되셨죠? 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좋아! 기분 진짜 좋아지네요. 어우. 사실 이 좋습니다를 누가 제일 먼저 한 줄 아세요? 하나님. 어떻게 아세요? 지금 처음 아주 공부도 하기 전인데. 왠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하여간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부터 오늘 이제 이 얘기를 우리가 엮어가려고 하는데 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정말 좋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만드시고도 뭐 칭찬해 줄 사람도 그 당시에 없으니까 하나님 자화자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하고는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 놓은 다음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많이 좋아하셨네요. 그러니까 엄청 좋아하셨네요. 그래서 이 좋습니다 하는 얘기는 창세기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메아리 하는 거니까 앞으로 공부할 때마다 그렇게 힘차게 하시면 진짜 좋아질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성경이 사실은 재밌는 이야기로 돼 있어요. 원래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이 이야기 형태로 구전이 되었거든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거예요. 사실 이야기는 기억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내려오던 것을 나중에 후기에 이제 적은 거죠.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성경 이전에 이야기로 전해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이야기로 듣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저는 앞으로 성경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성경책을 읽다 보면은 굉장히 졸립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이렇게 많이 졸려요. 창세기를 굉장히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맞아요. 1장만. 예. 지금 성경 맞아요. 일독을 저희가 이제 결심을 하고 창세기만 하면 25번 읽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이렇게 저희가 전해 들으면은 굉장히 쏙쏙 귀에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각자 자기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의 이야기라는 게 이제 작은 이야기라고 하나 치면은 네. 우리 스스로도 이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 해요. 왜냐하면 앞부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 이야기 전에 뭐 있었는지. 또 앞으로 우리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도 잘 몰라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 뭐 탤런트나 또 연예계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러지만 어떤 어려운 영화 이제 보러 들어가가지고 중간쯤 딱 들어가면 이야기가 힘들잖아요. 어렵죠. 네. 앞에 얘기도 잘 모르고 뒤에 얘기도 모르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왜 저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하며 왜 저런 사건이 일어나며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네. 마치 우리 인생 얘기도 우리 자체만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이야기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이 성경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여기에 있고 또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전개될 많은 앞으로의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큰 이야기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이 성경에 있는 이 큰 이야기가 우리의 작은 이야기하고 만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이 얘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의 이야기를 저는 해석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성경을 해석한다기보다도 성경으로 나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왔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구나. 이걸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해내는 거예요. 또 사실은 이 성경 이야기는 좀 동화하고 다른 게 허구는 아니거든요.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적인 이야기예요. 사실에 기반하면서도 그 사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성경적인 이 안목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를 위한 어떤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하는 것들을 일관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이야기거든요. 마치 세상의 어떤 동화 같은 것이 권선징악을 목적으로 해서 이야기를 만드는 것처럼 이 성경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 형태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실제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이야기하는 방식은 실제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들을 모아가지고 그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를 지도에서 좀 보여주고 그림도 제가 명화를 보여드리고 너무 좋네요. 너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냥 믿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래서 입체적으로 그 이야기가 좀 이렇게 들리고 이해가 되도록 이렇게 오늘부터 전개를 해 나갈 거예요. 오늘 수업 지명으로 읽는 성경 1강 에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그러면 우선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성경이 나오는지 아세요? 한번 1장 1절을 하나님이- 찾아서 네. 우리 공휘 씨 한번 읽어보세요.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시작되기 전에 아주 이 우주의 시작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태초는 이제 영원으로부터 이 시간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분이죠. 네. 영원에 계시는 분인데 이 하나님이 시간을 만들어요. 그래서 첫째 날 보면은 해와 달을 만드시는데 그게 나중에 시간의 개념이 되거든요. 해와 달이. 하나님은 영원에 계신 분인데 영원하신 분인데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을 만들어 놓고 또 그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인간을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은 영원에 계시기 때문에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지만 우리 인간은 시간 안에 공간 안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예요. 만들어질 때부터요? 예,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시간에 사실은 지배를 받아요. 맞아요. 엄청 그래서 받고 있어요. 태어나는 시점 있는가 하면 이렇게 자라면서 언제가 가장 아름답고 머물고 싶은 때인지 모르겠지만은 늙어가잖아요. 네. 또 병들잖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죽어요. 모두 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거. 왜?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이든 이 시간 속에 사는 존재는 유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시간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형상, 영원한 걸 생각하고 산다고요. 어떻게 이 시간 속에 사는 우리 존재가 영원히 살 수 있을까? 그게요.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속에서 만나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야 우리가 영원을 맛보면서 살 수가 있고 또 어느 순간에는 영원한 세계로 갈 수가 있어요. 그걸 매개해 주는 것이 사실은 믿음이거든요.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도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영원하신 분인데 이 시간 속에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속에 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또 하나님을 영접을 할 때만이 이 시간만 살지 않고 시간 안에서 영원을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시간이 끝나게 되면 우리는 영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냥 시간만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는 지금 목표가 뭐냐면요. 이 시간 속에 살면서 영혼을 함께 사는 게 목적이에요. 그 영혼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한다면 이 세상만 살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 가지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세상 삶이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누가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또 더구나 하나님이 뭘 만드실 때, 우리도 뭘 만들 때, 뭐 물병이든, 펜이든 목적이 있잖아요. 쓰게 하기 위해서. 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뭔가 목적이 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섭리예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 하나 우연히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섭리가 있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더구나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었는데 얼마나 특별한 계획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겠어요.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사는 사람 많아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내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벌써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더구나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우리 보통 예술가가 만들어도 걸작품인데 네. 예,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작품이겠어요. 그걸 이렇게 만들어 나오는 거죠. 근데 자, 이 창조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며칠 동안에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선? 6일? 네, 제 손가락을 보면 몰랐는데. 그런데 이게 굉장히 계획적이에요. 이 하나님이 이게 설계를 딱 하셔가지고 조직적으로 만드시는 것 같은데 우선 틀을 딱 3일 동안에 틀을 짜요. 그리고 그 공간 안에다가 3일 동안에 내용물을 딱 채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다. 이게 사실은 시간 개념인데 둘째 날에는 하늘과 바다를 만들었고 셋째 날에는 땅과 이 식물 이런 것들을 만드세요. 이렇게 해서 틀을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넷째 날에는 첫째 날 그 빛을 만든 것을 이제 내용물로 해와 달에게 그 역할을 주는 거예요. 다섯째 날에는 하늘에 난 새가 날아다니게 하고요. 그 만들어 놓은 바다에는 물고기가 살게 하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는 그 땅을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짐승, 가축, 그 다음에 마지막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 만드셔서 귀하지만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 좋은 게 나오는 거예요. 점점 섬세하게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더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그래서 밖에서 안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만약에 인간을 먼저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다른 것이 조성이 안 되고. 인간만 그렇죠. 있겠다고 상상해보면 해하고 이것만 있잖아요. 타 죽을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러니까 환경을 다 조성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인간을 딱 만든다는데 아까 제가 갈수록 더 귀한 게 나온다고 그랬는데 인간 중에서도 남자하고 여자 하면 누가 제일 늦게 나오죠? 여자. 여자죠. 아, 네. 남녀 여자구나. 평등. 좀 불만이에요? 아담을 이렇게 먼저 만드시고 흙으로 그 다음에 아담한테 그 짐승들 사물들에 대한 이름을 짓도록 만드는데 야 저는 제 손자 하나 태어났는데도 이름 지으라고 몇 날 며칠 걸렸거든요. 근데 아담은 보는 대로 이름을 다 지어줘요.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아담이. 그런데 아마 짐승들 이름을 다 지어주면서 왜 쟤들은 짝이 있는데 나는 없나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재워놓고 그리고는 갈비뼈를 꺼내가지고 여자를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이브예요. 하와. 하와. 제가 영화 가운데 그 제리 맥콰이어 영화 보셨어요? 네, 봤어요. 네. 거기 톰 크루즈가 네. 그 부인 그 이름이 뭐예요? 그분이 이름이 르네 젤리거? 르네 젤리가. 르네 네, 젤리거 맞다, 좀 맞다. 너는 알고 있어야죠. 아, 나 하나도 모르겠네. 그 여자분한테 진짜 감동적인 멘트를 날리는 게 그 영화에 나오는데요. You complete me. 당신이 나를 채워줘. 당신이 나를 완성시켜줘. 그런 얘기예요. 오늘 와이프한테 해봐야겠네. 그거 하면 네. 뿅 갑니다. You complete me. 예. 내 부족한 거 아무리 성공을 하고 돈을 벌고 다른 데에서 칭찬을 받아도 왠지 허전하더라고요. 왜? 당신이 없어서. 맨날 허전해. 그래서 와가지고 You complete me. 나만 그래. You complete me. 너무 허전해. 이거 이제 부인들이 좋아하지만 사실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요.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걸 하나님의 자리라고 그래요. 파스칼은 God-shaped vacuum 그랬어요. 하나님 모양의 공간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Made in God. 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그 공간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기 전에는 아무리 다른 걸 갖다 집어넣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한 거예요. 공허하고. 어쨌든 여기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이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참 좋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다음에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요게 꼭 짝이 되어서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그대로 된다는 건 순종이거든요. 순종.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음. 이게 나와요. 말씀, 순종, 좋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습니다. 좋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니까 보시기에 좋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세기의 이 창조 기사를 여러분이 가만히 살펴보면 재밌는 게 해와 달, 별, 또 뭐 큰 산이든 바다든 이런 걸 하나님이 만드시잖아요. 네. 원래 지금도 사실 그렇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 무신론 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하고 좀 대조되는 것 같지만 원래 이 옛날 사람들 또 구약의 그 당시에 살던 그 세계관을 보면은 무신론자는 사실은 없어요. 다신론자들이 있는 거예요. 다신론.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해가 신인가 보다. 달이 신인가 보다. 별이 신인가 보다. 저 바다가 신인가 보다. 저 대단한 나무가 신인가 보다 하고 그걸 섬기고 복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뭘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들이 피조물이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창조자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만들었는데 더구나 그것들을 왜 만들었냐? 결국 인간이 그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거꾸로 만들어가지고 인간이 그것들을 섬기고 살면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할까요? 네. 이 내 자식들한테 이거 다 주려고 만들었는데 그걸 하나님이라고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면 이거 얼마나 답답할까요? 하나님만이 이거 만드셨는데. 그게 이제 성경에서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무엇으로 세상을 만드셨나요? 말씀. 네. 네. 미리 공부 좀 읽어봤어요. 하고 왔어. 아이고, 이렇게 예습까지 해오니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죄송해요. 저 손으로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손으로 만들려고. 손으로 만드셨어요. 갈비뼈를 맞아요. 손으로 만드셨어요. 예, 남자를 만들 때
흙을 빚어서 만들었으니까 아마 손으로. 그리고 여자는 갈비뼈를 취했으니까 손으로 만드셨겠는데, 그러나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되 하고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만드시거든요. 대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고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 그러는데, 말씀이 무예요? 아니요. 말씀 안에는 이렇게 모든 것이 나오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능력과 가능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눈에 안 보인다고 그래서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서 모든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이 말씀 안에서 사실 세상이 다 나왔다니까요. 이 말씀을 통하면요, 우리의 삶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재료가 돼가지고 이 보이는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저도 무슨 이 광고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before, after. 그래가지고 저도 여기 오니까 메이크업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before, after 조금 달라졌을 거예요, 제가. 네. 이 하나님이 말씀에서 창조하셨을 때하고 그 전에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그 전에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었던,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절망적이고 또 죄로 물들어 있고 뭔가 길이 보이지 않던 그런 곳에서 말씀이 딱 임하니까 이렇게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은 세상들이 막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이전과 말씀 이후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면서 지식만 넓혀가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이 바꿔져야 돼요. 이렇게 아름답게, 더 좋게. 기대가 되시죠? 네. 저는 이 사탄의 전략이요, 항상 너는 그냥 우연히 생겨난 거야. 너는 어떻게 될지 몰라. 뭐 이런 것을 자꾸 주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적적인 일들을 시간이 지나면 이 사탄이 교묘하게 우연으로 바꿔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창조적인 역사를 우연으로 바꿔치는 거예요. 이를테면 제가 몇 년 전에 정말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큰 사고를 당했는데 죽을 뻔했어요. 버스하고 부딪혔어요. 진짜요? 네. 저는 순간적으로 기절을 해가지고 하여간 그 앰뷸런스가 와서 저를 깨울 때야 깨어났는데 머리가 막 피투성이가 됐고 병으로 옮겼는데, 정말 이 차가 한 30m 버스에 받쳐서 튀겨나갔는데 다른 차선에서 차가 마침 안 오고 있었기 때문에 2차 충돌이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뇌진탕 이렇게 순간적으로 쓰러졌기 때문에 그냥 차는 마음대로 돌았지만 뭐 그냥 제가 그 상황을 몰랐으니까 이 근육이나 뼈나 이런 것들은 신경은 안 다쳤더라고요. 이게 좀 그쵸. 머리에 파편이 바뀌긴 했는데 가서 전부 씻어보니까 다행스럽게 뼈에만. 유리 파편이 깊이 안 들어가고 약 더 들어갔으면 이 뇌신경 건드렸는데 큰일 날 뻔했다, 그걸 진짜. 뽑아내니까 멀쩡하죠 지금요. 다행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하나님이 나를 순간적으로 팍 감싸줘가지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내가 그 사고에서 이렇게 멀쩡해졌다 생각을 했는데, 조금 지나다 보면요, 사탄이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넣는지 아세요? 그거 우연히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또 재수가 좋아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창조적인 역사를 우연으로 자꾸 바꿔치기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에도 일어난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신 창조적인 역사인데 사탄은 그걸 와가지고 우연히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재수가 좋아서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주의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이게 자꾸 바꿔치기 하는 것이 그들의 그 명수고, 그 다음에 여기 창조할 때마다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 나오냐면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게 나와요. 네. 종류대로. 네. 식물도 종류대로, 동물도 종류대로. 종류대로. 더구나 인간은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다른
동물하고 좀 다른 점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형상, 또 영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이렇게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돼요. 여기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라는 그림을 이 로마에 가면 시스테인 성당에 쫙 천장에 그려놨어요. 정말 그 대작 걸작인데 어떻게 누워가지고 그걸 다 그렸는지 몰라요. 근데 이 천정에 9개의 패널에 이제 그림이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처음 3개가 이 창조하시는 이야기에 대한 그림이 쫙 있어요. 그리고는 아담을 창조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아담의 갈비뼈에서 이브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담 이브가 저 선악과예요? 이 선악과 따먹는 그래서 추방되는 그림이 이 3가지가 가운데 나와요. 그런가 하면 이제 카인과 아벨이 이제 제사 드리는 거하고 노아의 홍수 방주 이야기가 이 3개가 나와요. 그래서 9개 피스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아담 이브 창조하는 3 그림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창조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얼굴하고 이 아담의 얼굴이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닮은 것 같지 않아요?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더니. 그리고요, 이렇게 손가락이 달랑말랑 하잖아요.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E.T. 거기에서 아마 힌트를 얻어가지고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저 뒤에 있는 애 여기 천사들, 뒤에 있는 천사들. 천사 아닐까? 이라고 해서. 애기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이렇게 아까 뭐 손으로 비우시렸다 그러는데 아마 이렇게 해서 만드는 작품을 미켈란젤로는 아주 멋있게 거기다 표현을 해놨죠. 몸이 되게 좋네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닮은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을 만들어 놓고 창세기 1장 28절에 인간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나와요. 한번 1장 28절을 읽어보실래요? 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기 참 문화 명령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어떤 창조 명령이 나오는데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저는 이 말씀을 언뜻 읽으니까 자녀들 좀 많이 낳아야 될 것 같아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요새 아이들이 잘 안 낳잖아요. 독신주의자가 많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같이 사는 것을 원하세요. 왜냐하면 아담이 혼자 있는 거 외로워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갈비뼈를 취해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 좋고, 그리고 자녀 낳는 게 굉장히 좋아요. 아직 싱글인 분 사람은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못 다루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어가지고. 뭐 싱글이라도 네. 기회가 있죠. 요새는 저는 결혼 정년기가 꼭 뭐 20대, 30대만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조금 늦더라도 우리가 볼 때 늦는 거지. 저는 25세 했으니까. 그렇지만 40이 됐더라도 이제 좀 여유를 가지고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이브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이브를 보고 뭐라고 프로포즈를 한 줄 아세요? 예덴 사랑해? 동산에서? 네? 사랑해? 야, 사랑해? 2장 23절에 보면 나와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You complete me가 아니었나요? 공부하고 왔어. 그 말이나 그 말이나. 그렇군요. 그때는 좀 원시적으로 좀 표현을 했지만은 내 뼈가 많이 있지만 당신은 내 뼈 중에 최고요. 내 살이 많이 있지만 내 살 중에 당신이 최고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야, 그 말에 이브가 하와가 뿅 한 거예요. 하기야 아담 외에 다른 남자가 없으니까 선택 여지도 없는 것이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여가지고
바로 야외 결혼식이 벌어진 거예요. 야외 결혼식이 그럼 여기서부터 등장하는 그렇죠. 건가요? 에덴 동산에 누가 주례를 섰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섰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주례사가 나오는데, 오. 야, 그 주례사 치고 진짜 야. 그 간단한 어. 주례사가 나와요. 근데 창세기 2장 2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주례사인데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삼각균형의 결혼관이라고 그러는데 우선 떠나라고 그러죠. 떠남. 혼례식을 하면서 떠나요. 네. 꼭지점. 그리고 아래 연합하여. 연합한다는 게 사랑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래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균형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세 가지 요소가 교제할 때부터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는 준비를 잘 해가지고 결국 결혼 안에서 그게 완전해지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이상적인 결혼이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결혼이라고 하는 가정을 최초에 또 만드셨으니까 그 기준을 여기에 제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 서신에도 보면은 이제 골로새서나 예배소서에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들어졌지만 가정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으니까 그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 생활해야 가정도 잘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이제 한 가지만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6일 동안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네. 사실은 창조의 완성은 7일째 되는 겁니다. 왜요? 7일에는 뭘 하셨죠? 쉬셨어요. 안식하셨던 거죠. 안식. 안식을 해야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안식하다니까 하나님이 무슨 뭐 힘이 빠져가지고 피곤해서 쉬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창조를 완성했다는 뜻이에요. 완전 무결하게 끝냈다는 얘기고 또 어찌 보면은 우리도 앞으로 일하면서 살게 돼 있거든요. 일과 휴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행 이제 본을 보여주신 거죠. 일만 하지 말고 안식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안식에 대한 것이 창세기 2장 3절에 나오거든요. 창세기 2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안식한 걸 가만히 보면요.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쉬는 거, 그걸 휴라고 그러죠. 네. 휴식, 쉬기도 하셨지만, 그 다음에 쉬기만 하신 게 아니고, 그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그 시간에다가 복을 매달아 놓으셨어요. 복. 복되게.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 그래서 저는 이 한문으로 이 안식일의 진짜 정신은 이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휴, 복, 성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휴, 복, 성. 세상 사람들도 일요일이다 해가지고 쉬죠. 휴는 하지만 그들이 못하는 거 뭐예요? 그날에 복을 못 받았잖아요. 그날에 다시 거룩해지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이 아니죠. 우리가 진정으로 안식을 하려면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에서의 복을 받아야 되고 또 그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거룩해 해주시는 성별을 경험을 해야 진짜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다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과 안식이 이렇게 조화가 될 때 그 일이 축복이 되지 안 쉬고 일하면요 일이 벌이 되는 거예요. 쉬면서 일해야 일이 구원을 받고 일 자체가 창조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복이 되지 안 쉬고 일을 하면요 일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안식하면서 일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중에 출애굽기 20장 11절에 가면 십계명 가운데 이 안식법이 들어와요. 이미 실습해 본 다음에 그들에게 이제 법으로 딱 주시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 창조의 질서에서 이 안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직업이 있죠, 이 세상에. 네. 제일 오래된 직업이 뭘까요, 세상에서?
아빠? 농부? 저는 의사 같아요. 의사. 네. 엄마? 하나님이 그 갈비뼈에서 꺼냈으니까 외과 의사? 그렇죠. 그거보다 먼저. 엄마? 엄마? 그 직업이 안 아직 애를 안 낳았잖아요. 여기. 저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주 조직적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으니까 건축가? 또 그렇지 않으면 여기 뭐 그 외과 의사? 또 그 뭐 정원사? 설계사? 예, 에덴 동산을 이렇게 아담 이브가 그러셨으니까. 받은 직업은 에덴 동산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사. 예. 근데 어떤 사람들 그러더라고. 그것보다 더 먼저 있었던 직업이 있다고. 그게 뭐냐? 정치가래. 왜 정치가냐 그랬더니. 그때 창조하기 전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었잖아. 그걸 누가 만드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일하도록 만들었는데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 위치 하나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에덴 동산의 위치가요.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중동의 그 고대 문명이 발생한 중요한 4개의 강이 거기에 나와요. 비손강은 인더스 강이고요. 기혼강은 나일 강이고요. 히데겔 강은 티그리스 강이고요. 유브라데 강은 유브라테스 강인데 그곳에서 쭉 내려온 게 비옥한 초생딸 지역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이루고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그래서 이 큰 지도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이 그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 이라크 사람들 사담 후세인이 네. 1960년대에 이라크 그 쿠르나 지역에 그 에덴 동산이 추정된다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고대 그 메소포타미아의 그 중요한 지역이 강이 발원하는 이 초생딸 지역에 유브라데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그쪽 지역에 알쿠르나 이 지역에다가 공원을 만들어놨어요. 이게 이라크. 그래서 여기가 에덴 동산이 추정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 공원을 꾸며놨어요. 가지고 나무들을 심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팻말을 써가지고 표시를 해놨는데 그 팻말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길이가 70m, 넓이 20m의 그 아담 공원을 조성을 해놓고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 이 두 강이 만나는 신성한 이곳에 우리 조상 아담의 성스러운 나무들이 지상의 에덴을 상징하며 자란다. 기원전 2000년경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경배했다 하는 그 동파를 거기다가 새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에덴 동산까지 보여요? 아니요. 보이죠? 왜 그럴까요? 사실은 에덴 동산 없어졌어요. 거기서 이제 아담과 이브가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낙원이 없어지는 거, 실낙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상상 속에 사실은 존재하는 것이고 실제적인 지역은 아마 그쪽 추정하는 지역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은 되지만 그 실제적인 모습은 지금 보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셨던 그 에덴 동산이 또 그렇게 걸작품으로 만든 인간이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또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재밌었어요? 네, 아쉽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또 우리가 열심히 또 성경 재밌게 읽고 와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오늘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About the love of Jesus. Yeah, let me tell you this.
이번 주 퀴즈입니다. 디모데전서는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서신일까요? 1번 디모데가 여러 교회에게, 2번 바울이 디모데에게, 3번 디모데가 바울에게.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욥,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